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옛날에 그 자녀가 한 명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녀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바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케이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HCS 졸업생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면은 반드시 이제 케이크를 사들고 옵니다. 뭐 사오라고 하는 말은 안 해도 수아가 워낙에 케이크를 좋아하고 보아가 워낙에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수아 때문에 초를 한번 꽂고 노래를 다 부르고 다시 그 초를 다 끄고 다시 보아 때문에 초를 다 꽂고 노래를 부르고 다시 초를 다시 그 일을 한 이제 두세 번씩 하는 거죠. 수아, 보아, 로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로아가 조금만 하니까 로아한테 조금만 주고 수아는 이제 키가 크니까 수아한테 많이 줄 것인가 하면은 로아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수아, 보아, 로아가 워낙에 또 잘들 먹는 이제 식상이어서 로아는 또 어리지만 큰 것 작은 것을 알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의 맛이 어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거가 큰가 내 거가 큰가가 로아한테는 가장 큰 이제 관심 집중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이 세기의 문제더라고요. 저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수학을 많이 풀어왔습니까? 산수의 문제 중에서 케이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문제에 대해서 존 롤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케이크를 정당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 존 롤스라는 사람이 이제 케이크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자유롭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좀 더 주어질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추구했던 자유평등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자기 자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왕으로부터 자유권만 가지고 오면은 내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고용주가 있고요. B라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B라는 노동자는 지금 당장 생계가 급하고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생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았어야 했죠. A라는 고용주는 B라는 그 노동자에게 직업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의 대가가 헐값이라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B라는 노동자는 A라는 그 고용주에 가서 직업을 찾아야지만이 직업을 얻어야지만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생계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이제 최소의 수혜자에게 최대의 원칙을 주자. 그러니까 뭐 좀 더 궁금하신 분은 책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이걸 가지고 그 교수를 할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에서는 첫눈이 오는 날은 공휴일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부럽긴 한데요. 우리도 첫눈 오는 날 쉬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관공서 문을 다 닫는데요. 그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비결이라고 또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행복 지수를 국가에서 이제 행복 지수를 정할 때 이 네 가지 원칙에 있어서 정한다고 합니다. 나는 외향적이고 표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10점 만점 중에 나는 몇 점인가?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면 스스로 잘 통제한다. 이것도 10점 만점 중에 P 지수라고 해서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뭐 1점부터 10점까지 매긴 다음에 곱하기 5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10점 만점 이렇게 1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 다음에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나라의 행복 지수는 이 정도야, 이 나라의 행복 지수는 이 정도야라고 계산을 내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 네 가지만 이루면서 살다면은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만점만 나온다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사사기 가장 마지막 결론에 해당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기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려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오면은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의 시대가 항상 짧았죠. 뭐 몇십 년 안 갔으니까요. 그럼 곧장 또 이제 죄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세대 이상을, 두 세대 이상을 거의 넘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패턴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인 것이죠. 우리 사사기 3장 12절, 15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평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평안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이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것을 나의 것을 만들고 또 내 자녀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 자녀 나의 것은 잘 만들었는데 내 자녀의 것을 만들지 못했어요. 뭐 짧게는 뭐 몇 년, 뭐 10년도 안 됐고요. 또 길게는 뭐 80년까지 두 세대를 겨우겨우 넘겨가면서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 내가 눕고 내가 자고 내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적인 것을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모든 후세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죠. 그런데 이 평안을 마치 자기가 이룬 것 마냥 살아갑니다. 이 평안을 자기가 취한 것 마냥 자기가 노력해서 쌓은 것 마냥 여기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 성경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소견에 그 자기 소견,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눈, 시선 이런 것 이런 말들이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평안과 이 자유를 얻으려고 많이 싸우고 또 쟁취를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하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실패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것 같으나 또 자유함을 또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능을 쫓아서 살아간다면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이제 욜로입니다. 욜로. 그냥 제가 참 좋은 젊은이들 말을 잘 많이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욜로는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그냥 욜로 하면서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냥 만나면 그냥 인사처럼 그냥 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이진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순간순간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 10대 부모님, 이렇게 10대나 20대 자녀들을 둔 부모님, 야 너 공부 좀 해 하면 막 학생들이 욜로 하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고 도대체 그 욜로가 무엇인가 저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미래를 앞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최대한 행복하게 즐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순간순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그냥 지금 순간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고 순간의 행복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라는 뜻입니다.
편함을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일, 쾌락이 없으면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을까? 근데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는 자유한 것 같으나 우리는 쾌락의 욕망의 욕구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인생은 한 번뿐인 것 같아서 그냥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자기 소견, 개개인의 소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이 또 쓰인 곳이 있는데 사사기 3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들의 자기의 소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권위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야 될 권위자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면은 그것이 권위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아이 요즘 그 말로 꼰대라고 하죠. 꼰대. 아유 너 왜 이렇게 꼰대냐처럼 그러냐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방황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10대 아이들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100명 중에 99명도 아니라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권위자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권위 아래에 있거나 하나는 권위자가 없는 것이죠. 권위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의 감정대로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일관되지도 않고 감정적인 잘못된 권위 가운데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순종할 수도 없고 감정적인 권위 때문에 상처받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더라. 권위자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평하는 아합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합과 같은 악한 왕 사이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따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위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권위자를 잃어버린 자녀는 여호와를 경외할지 모릅니다. 권위자를 잃어버린 자녀는 부모님 여호와께 순종하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 잠언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가 있어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이 있어야 그것을 떠나지 않을 텐데 부모님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을 왕처럼 모시고 살면서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없으니까 무기력하고 권위자가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는가? 그들에게 정말로 권위자가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애굽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써서 자유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평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기회를 얻으려고 했고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였죠.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내가 왕으로부터 자유하면은 내가 정말로 자유하게 될 것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머리를 써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대에서 자유와 평등을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좀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열심히 철학자들과 교수들이 머리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자유하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해서 참된 부와 참된 명예와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힘으로 이 자유와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부를 누릴 때 내가 정말 부자이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언가로 비판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수군거리고 사람들이 나에게로 하여금 뭐 칭찬하고 사람들을 나에게 비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명예를 이 영적인 진리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재미도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억압되고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불쌍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억눌린 것 같고 이렇게 매여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되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어 있으니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큰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은 그런 식의 자유는 반드시 망합니다. 순간순간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껍데기뿐인 행복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 누리는 자유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오늘 지금 학가다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9박 10일을 갇혀서 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고 이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추천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진리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 같으나 그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라 진리가 참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 있어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인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